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이삭 결혼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결혼 준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서 무엇을 붙드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은 인생의 황혼에 서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집에는 140세의 늙은 아버지와 40세의 아들 이삭만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집안인데도 분위기는 밝고 화려하기보다 오히려 좀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하고 어딘가 막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쥔 땅은 겨우 막벨라 굴 하나이고 자손의 시작은 겨우 이삭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분명한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가정을 붙드시며 내 자녀를 인도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일이 있고, 가정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전히 기도 제목이 남아있고, 내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보통 범사의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물질적인 복, 환경의 복, 형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고 종도 많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범사의 복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 전체를 붙드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젊은 시절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근이 오면 흔들리고 두려움이 오면 거짓말하고 눈앞에 위기가 오면 말씀보다 현실이 먼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으로 배운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 같아도 늦지 않으시는 분, 막히는 것 같아도 막히지 않으시는 분,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도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전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자꾸 복 받는 삶을 문제가 없는 삶으로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 받는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이 많고 사람도 힘들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무너지고 분노하고 원망하면 아무리 바깥 조건이 좋아도 그건 범사에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요.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사역 때문에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래도 주님 앞에 서야지, 이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범사에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을 붙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아들 이삭의 결혼이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왜 이 일을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는가인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아들이 외로우니까 장가 보내자,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삭의 결혼은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약속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전환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부르고 아주 엄중하게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볼게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가나안은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린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영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맡길 사람은 아무나 안 된다. 믿음의 방향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결혼 이야기로만 좁히지 말고 조금 넓혀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가까이 두는 사람, 내가 받아들이는 가치관,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기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음 세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세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합니다. 종이 5절과 같이 묻지요.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멘.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너무 타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주인님, 그쪽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안 되면 이쪽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 왜 이렇게 단호할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이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만 타협하면 더 쉬워 보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더 빨라 보이고 조금만 기준을 낮추면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아니, 안 된다. 급하다고 약속을 흔들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급하다고 기준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본문은 단순히 신부를 어디서 데려올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아무 방식으로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함보다 약속을 더 붙들어야 한다. 믿음은 결과를 빨리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힘이다. 자, 이제 종이 길을 떠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볼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거리가 아주 멉니다. 약 9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게다가 찾아야 할 사람의 조건도 분명하지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믿음이 그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멘. 이 말이 종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다가 멈추고 조건 따지다가 포기하고 불안 때문에 시작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막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종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이제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합니다. 12절을 볼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순조롭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복잡하게 꼬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자연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입니다. 물을 달라 할 때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면.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데요. 이건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한 마리에 수십 리터입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10필입니다. 그러니 이건 잠깐의 친절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수고이고 진짜 섬김이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종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섬김의 태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으로 드러납니다.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5절 보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종은 지금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급히 물을 줍니다.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모든 조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아멘.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지요.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아멘. 여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일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생각입니까? 계산입니까? 혹은 불안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회사에서는 보고서, 데이터, 전략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도 고민하고 경제 계획도 세우고 관계 문제도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사역 방향, 사랑 관계 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기도는 적은 삶.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히는 일이 있다면 억지로 밀지 마십시오. 멈추고 기도로 돌아가십시오. 방향이 맞는지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을 볼 때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조건보다 섬김의 태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섬김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꼭 붙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미 되고 있다. 보이지 않을 뿐 이미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취업 문제도, 관계 문제도, 가정 문제도, 사역 문제도 하나님은요, 이미 앞서가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이미 길이 있다.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준을 지켰고 종은 믿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느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